자, 그러면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3쪽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테르츠가 강조하고 있는 해방신학의 의미는 이웃에 대한 동정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더웁게 가라, 따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로 위로하고 권면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테르츠는 이웃에 대해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 대해서 동정하는 그런 것만은 충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명제에서 출발하는 구테르츠는 불의를 묵인하지 않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해방의 즐거움 속에서 삶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눌린 사람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테르츠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의 밑바닥 공동체에 거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정하는 일은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독교적이면서 상당히 성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테르츠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정심만으로 불의의 사회 구조를 변혁하거나 개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3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불의를 방조하는 어떠한 행위들을 제거하려는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단언적으로 구테르츠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구한 사명은 무엇인가? 구테르츠에 따르면 그것은 눌린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정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만이 불의의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길이다라고 구테르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촛불 시위라도 해야 하는가? 만일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구테르츠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 변혁의 과정은 언제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테르츠가 한 이야기를 직접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22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반성은 사회적 과정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역사적 상황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온갖 사상과 마찬가지로 신학도 사회적 맥락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신학들은 허공의 관념들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광범위한 역사적 과정들에 대한 답변들이며 또한 촉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구체적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리로부터 실천하는 신학이야말로 단순히 해석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행동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구테르츠는 이런 점에서 진리란 사회적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에 대항하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테르츠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해방신학 이론에 칼 마르크스의 실천적인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구테르츠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에 동참하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구테르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25쪽에 해방신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을 해방신학자들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성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구로부터 동정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동정 어린 그러한 눈초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바닥의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가벼이 여기고 또 그들의 삶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항상 어떤 고정된 등급이 매겨져 있고 그것을 파괴하기가 마치 손댈 수 없는 운명과 같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등급이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백인과 흑인, 또 엘리트와 민중, 남성과 여성, 이와 같은 이항 대립적인 그런 등급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타파되지 않는 이상 인간으로서 인간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해방신학자인 구테르츠가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 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프락시스에 액센트를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구테르츠가 주장하는 것은 226쪽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진리는 바닥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해방신학은 이야기가 신학의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엘리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밑바닥의 이야기, 밑바닥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신학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통된 그런 가치에 따라 삶을 형성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여진 개인들의 역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고 또한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의 영적인 체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이 서려 있고 고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러움에 지친 이야기이며 억압당한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의 억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야기에서 미래를 꿈꾸고 희망한다라고 구테르츠는 보았던 것입니다. 희망은 현재 규정된 조건을 해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현재는 억압받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마저 우리가 절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희망은 현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염원과 미래에 대한 꿈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현실에 대한 부정을 행할 수 있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고 해방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구테르츠는 이야기의 구조에서 그들의 영성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신학의 영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해 왔는데 하나는 소수의 집단에 알맞게 조정된 그와 같은 영성이고 이 영성은 폐쇄된 집단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수도원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에서 이 집단은 거룩함에 대한 완전하고 조직화된 탐구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집단의 영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영성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엘리트 중심주의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테르츠가 두 번째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억압되고 가난한 자들의 영성 이야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은 개인의 완전한 삶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성입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개인의 완전한 삶을 목표로 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성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그것에 대한 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내면적인 삶을 동일시하는 그와 같은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동체의 차원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의 현실적인 과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테르츠는 이 영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피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개인의 사유화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테르츠가 말하는 영성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가 말하는 영성은 바로 해방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해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이 역사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억압받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압제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그런 노력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그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해방의 영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은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구테르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테르츠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해방의 영성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228쪽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회심이고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려고 하고 희망찬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면 일단 그 민중들 밑바닥에 있는 개인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해방의 영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의 영성을 구테르츠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험은 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경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언급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밑바닥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이것이 경험의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구테르츠가 생각할 때는 진리고 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들은 한갓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이 경험은 곧 신학을 형성하고 경건의 본질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테르츠는 해방의 신학은 경험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 신학이 생각하고 있는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빈곤 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신다. 해방 신학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 신학입니다.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이 신학을 반성하여 재구성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생산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학이 결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탈가치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학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반성과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지적하고 파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학을 상황신학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신학의 방법은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른 행동이고 바른 실천입니다. 구테르츠는 해방신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적 바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orthopraxy라고 그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테르츠가 강조하는 것은 유사한 말들이 이제 반복적이긴 한데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형식에 대해서 그는 비판적인데 교회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 선택이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동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정의에 눈 감는 행위는 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